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13번째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한번 읽어주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복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들어 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보시면 현수막을 오늘 와가지고 이번 주에 와서 바꿨어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서 주고 앞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의 회복과 말씀 회복과 삶의 회복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그 기대 가운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나오실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자리에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잊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는 다양한 직분 속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직분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직분상의 본분 또는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시대의 직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사장인 직분이 있었고요, 성전을 섬기는 직분, 이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요, 사도, 목사, 교사, 집사, 다양한 직분들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꿈꾸는 교회에서도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어떤 이는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학생으로, 그리고 성도로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가 불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은요, 오직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얻으라도록 나에게 이 둘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나를 부르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행함과 노력으로 그가 직분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너의 모습이 합당하니까 너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합당하니까 내가 너에게 직분을 허락하겠다 해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직분을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과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을 통하여 누리고자 높아지고자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양한 직분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직분은 하나님의 당신의 직분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당신의 직분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직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을까요? 직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삶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죠. 편지를 썼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은 답을 하시면 김정수 지사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를 썼어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감옥. 네.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갇힌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손 안 들으셨게 무효. 네,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사명을 가졌고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죠.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10여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다 감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거짓된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그가 어디로 가니까 가이사랴 감옥으로 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 우리 함께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 보면요, 이거 직분, 경륜을 직분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직분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지를 통하여 선교를 막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긴 시간을 복음을 전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라고 하죠? 두란노 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심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한 직분자로서 그가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은혜의 경륜, 직분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교회를 향하여 박해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다? 바로 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서요. 예지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우리 하랑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랑이를 잡아도 감옥에 가둬요. 그게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친히 만나 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륜, 직분, 그 직분이 자신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그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의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한 게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적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로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저처럼 연약한
목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의 때가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노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포로를 하시나요? 노는 게 참 좋아요. 세상이 참 좋아서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예, 열심히 놀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항상 저에게 없는 부족함을 바라보았어요. 연약함을 바라보았어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비록 저게 부럽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놀기라 하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지연이가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다 그 얘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직분은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내가 기뻐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크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크게 주어진 직분은 성도가 아닐까 생각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내가 결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어떤 이는 사도로서, 어떤 이는 교사로서, 어떤 이는 집사로서, 어떤 이는 권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직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분명 직분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신 직분은 무엇일까요? 학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학생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직분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세상의 소망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학교와 학원과 내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치는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나 기도 못하는데 나 기도 부끄러운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갈 때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고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뿐입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와 집사와 다양한 직분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직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분명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가라 말했지만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편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복음을 저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감옥에 갇힌 거야? 라고 하면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저희 13절 한 번만 넘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 낙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왜 낙심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복음 전달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음 전달자예요. 세상의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함이 가득한 위대한 복음 전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데 그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종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들 낙심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 사실이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바라보는 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것이 영광이야.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고난받고 환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작은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 직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직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 당연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공부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공부를 못했죠. 예, 고난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더라고요. 주어진 것은 계속된 환난과 고난밖에 없어요. 예, 피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뿐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 가서 기도 한번 하는 거, 회사에서 말씀 한번 보는 거, 회사에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누릴 때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